수요일 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모일 수 있겠느냐. 아니, 그래서 더더욱 지켜가야 될 것이 더 소중한 것을 다 떠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해하는 파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 가운데 힘써 모여라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게는 사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년 전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건 기본입니다. 예, 딱 우리 기본이고 다 동의해서 사인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지난 주 중에 사무처리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출석부를 이제 매기시는데요. 그 의결권을 가지신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계속 이렇게 조정하고 배워가야 와야 되는 거고요. 의결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결권이 없더라도 서한교회 멤버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요, 방청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작년에도 우리가 왜냐하면 구약 만든 지 2년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의결권 없으니까 관심 끄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방청하시는 자리에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귀를 모을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 사실 이제 목사님 규약을 만드시고 하실 때 몇몇 교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예배 50%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이렇게 회원권 또는 원체 이제 사실은 규약이라는 게 사실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등장하게 된 것이 신천지가 사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와서 우편물도 꽂아놓고 하고, 제가 최근에 한번 놀랬던 거는 본인 실명 밝히고 저는 기존의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하늘문이 속칭 하늘문이 열린 것 같다고 자기 실명 밝히고 교회 편지를 꽂아놓고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야 당당하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를 홀라당 이제 옮겨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규약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이 교단 가는데 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규약인 법적인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제 그렇게 규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굉장히 우리 규약도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십 누구냐,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 그 정도가 사실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거기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공예배 우리가 좀 같이 올 한 해 계속해서 배워가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피치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제가 계속 사실은 기회가 되시는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자기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어른들이나 드리는 예배야, 또는 그거는 나이 많고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드리는 예배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예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우리가 좀 잘못 가르쳐 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배워 나가야 될 부분에 또 경건의 연습에 힘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계속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높임 받으셔야 될 한 분 하나님이, 존중 받으셔야 될 그 한 분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존중되어 좀 소중히 여겨지는, 또 그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는 은혜 누리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로 주 앞에 나오며 허락한 삶의 일부를 구별해 주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자리에 이르도록 걸음걸음 마음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의 날로 함께 모이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 지금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모임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섬길 만한 정말 진정한 땅의 주인과 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향한 열망으로 더 순전하게 원하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잠시 말씀 앞에 머물고자 합니다. 여전히 기록하신 말씀으로 주의 백성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시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사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단편이고 반드시 배워가야 되는 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러면 내 주의 귀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처럼 기도하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요,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할 때도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모습이다는. 왜 그러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독교의 기도는 출발점이 하나님이시죠.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정말 철저하게 다른 점이 물론 기독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다스리심에 대한 초청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의 길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발견되고 그것을 향한 단호한 열정도 결단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요. 또 나아가서 의지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앞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출발점이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출발점이 아니죠. 왜 기도하느냐? 다른 종교에서는 빌 대상을 의지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해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다라는 그거를 지난주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그 기도는요, 단순히 그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하신 분이 들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그를 구원으로 하는 그를 소망으로 하는 백성의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지난주 간단하게 그럼 들으신 대상이 누구냐? 들으신 대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다름 아닌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형용을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밝히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과 현상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석해내고 거기서 신학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엇을 외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인이라고 그러죠.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구원을 베푸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떻게도 하시죠? 우박도 내리시기도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물 가르시기도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그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왜 그 일을 하시죠? 백성에게 말,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현상으로 확인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요, 그 기적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 실제인 것을 보여주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고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지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었죠.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어떤 형상도 나를 빗대어 만들지 말,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라? 내 말로 알아라. 내가 해주는 말로 나를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내가 해주는 말로 나 따라 섬기는 거다라고. 다른 걸로 섬기는 거 절대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따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 따라서 기도하는 게 그게 성도의 기도고 하나님 백성의 기도다. 두 번째, 필연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룩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깨끗한 것도 거룩한 거죠. 다음에 높고 위대하다는 것도 거룩하다의 의미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르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세상과 물론 영광을 반영하셨죠. 하지만 철저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사람에서도 철저하게 다른 존재고요.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른 존재고요. 영광을 반영하셨죠. 하지만 fully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가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9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옳은 뜻을, 바른 뜻을 마땅히 빌바에 대해서 이건 빌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거룩하신 뜻을 쫓아야 어렵다. 내 생각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9절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늘이란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늘이 어딘가요? 우리 이과 과학 공부하셨던 하늘이 어딘가요? 하늘만큼 참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이 없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파랗게 보이는 저거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 파랗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 우리 눈이 속고 있는 거죠. 눈이 속고 있는 공기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는 끝모를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근데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땅에서 하늘이 먼 것처럼 멀다라고 했으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랑 우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믿고 바라고 생각해내고 계산해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들으시는 분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이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사실은 이제 요구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먼저 말씀을 받았던 본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굳이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즐겨한다고. 자기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외마디를 질러야 될 상황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 암송한 거 가지고 기도. 시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시편의 고백들이죠. 다윗의 고백들 사용해서, 모세 고백들 사용해서, 고라자선
글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내 고백으로 하면 내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내 만족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될 건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살펴봤었던 건데요. 기도가 없어서 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기도가 많았죠. 예레미야 시대에 기도가 많았습니다. 헌신도 많았고 정성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틀에 한 주에 2번씩 굶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기도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짓이 많아서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는, 외식하는 자라서 내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문제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뭐 정말 많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간단히 제목 붙어 있는 대로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다. 절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도가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기도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죠. 특별히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로,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할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습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였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좀 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대상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지 아느냐?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지만요, 높으시다는, 땅에 있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그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아느냐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보통 거기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실 자체에서 모든 것이 이제 질서도 잡히고요. 모든 것이 이제 종결되는 거, 이렇게 쭉 그가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은총 가운데, 사실 심지어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는데, 나는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거라 생각했어요? 정치적 해방이, 경제적 해방이, 군사적 독립이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해결하시죠? 죄에서부터 구원을, 가장 원초적으로 뿌리 깊은 문제에, 그 문제를,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나는 네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를 때 너의 필요를 채우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너의 그 죄의 책임을 대신하게 해서 구원하였고, 나는 그렇게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감격과 무한한 감사가 발생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보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본문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으로 대우되어지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찬사를 감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그 존재 가득한 그 풍성한 영광을 취하시느니 그가 그렇게 거룩히 여김 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요. 사실 이제 그 앞에 고백에서 출발하고 그게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죠. 존재 대상을 인지하니까 인식하니까. 시편 29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예수님 가르쳤던 모습이요, 그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시편 96편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을 보여주시는데 앞에 봤던 29편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요. 근데 그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옷은요? 가장 원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으라는 제사장의 옷들을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그럼 우리는 못 입는데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거룩한 옷이 하나님 백성의 행실을 이야기하죠. 구별된 행실을. 그래서 뭐가 그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건가? 그의 말씀을 인정해서 그에 걸맞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시편 96편 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흥미로운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합당한 예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는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울리시는 분이시고 가장 거룩한 것이 어울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에게 드려지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영광 그 존재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에게 정말 기도를 하는 거라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 어떻게 해서든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열망한 내가 소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 기도다라고 가르치는 첫 번째 대목이죠. 그것이 사실 또 성경에서 또 어떻게 설명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가장 충실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백성요 사람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뭐죠?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내 존재에 가장 충실한 저 같으면 누구죠? 이 영신으로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서 내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내 삶에 가장 충실한 고백이다라는 걸 성경 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 그렇게 첫 번째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기도를 가르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그를 가르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나라가 임하는 거랑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고 두 번째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취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속히 임하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그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잠깐 들었던 거, 제가 대학생 때 고신대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그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좋은 세미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원파가 열심히 사역할 때고 그 교회 앞에 나오는 대다수 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목사님, 신학생들인데 그분들을 붙잡고 이제 사역,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대뜸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시냐고. 덜컥했죠. 하는 말씀 배우겠다고 세미나에 참석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고대하고 예수님 재림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걸어갈 때 기억의 뒤편에, 생각의 뒤편에 있는, 그렇지, 동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가라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던져놨던 이슈에 대해서 그 이단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왜 그 질문을 던지냐면, 구원파는 이제 그 본인이 구원받은 날짜, 이렇게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왜 기대가 없는지, 구원받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쓱 끌고 가는 일종 그런 패턴이거든.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은혜 받았죠. 그렇지, 내가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뿌리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때, 예수님 가르칠 때도 당연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 백성 기도해야 될 거는 메시아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확인되는 일이고, 근데 사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라는 게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 염원을 담아서, 성경의 기도는 여러 가지 표현들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실 기도의 모습은 뭐죠? 구하는, 간구잖아요. 간구, 염원,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열망하는 것을 구하는데, 주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너네 원해라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가르치고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근데 오늘 사실 이 내용을 기계하지는 않겠지만요, 예수님이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 백성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는 게,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뭐예요?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재밌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하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재밌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절대 안 해요. 마음에 원하지는 않아요. 왜? 현재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냥 확실히 크게 만족은 없더라도,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런 거럼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오늘 저녁 지나고, 이번 주 토요일 지나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요, 성도에 해야 될 기도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왜? 불만족스럽거든요. 그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여러 가지를 사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에 보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육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열망하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기에 내가 또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내가 당장 가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가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원하는 바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점검할 굉장히 중요한, 계속 좀 더 이 부분 이야기 드릴 텐데요,
두 번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는요, 기도 이상의 것을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두 개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먼저는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이상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 혹시 마태복음 6장 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죠 지금? 마태복음 6장은요. 속칭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그 중에서 마태가 이 주기도문을 어디다 배치를 했냐? 그 한중간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디다가 두느냐면요, 두갈씩도 아니고 뮤갈씩도 아니고 양갈씩도 아니고 한가운데다가 두는 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 사실 이제 터툴리안 같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도문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단순히 기도 이상의 신앙이 뭐고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내 아버지도 아니에요. 사실 주기도문 기도가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쭉 다시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무슨 어디 소속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요, 주마등처럼 내 생각을, 내 기억을 훑고 나에게 확인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순식간에 쭉 펼쳐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고요.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냐라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현재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부르며 그 몸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뭐야? 망발을 못하는 거야.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 내 맘대로 기도도 못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 이야기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거는요, 제 페커라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무조건 강추인데 그분이 쓰신 책은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계신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본인의 삶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 받으실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살 것 같냐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가 뭐죠? 염원하는 거, 자신이 정말 바라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뭐예요? 기도하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고민해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듣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를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자세를, 그것이 삶의 지향점이, 그것이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그 나라를 바라는 모습에 오늘을 걸어가는 모습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그래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보에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안에도 사실 그런 정황을 이제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이 기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쭉 가르치면서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있잖아요, 저런 그 존재가
내가 이미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한테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요. 중언부언하지도 않고요. 정직하게 들으시는 분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전후 문맥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명령하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요, 하나님 뜻이 뭔지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실제 정말 염원하는 것이, 마음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너희가 되어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선합니다. 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낫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옳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신뢰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 가르치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주기도문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요? 입술이 그렇게 잘 안 떨어져요. 무엇보다도 그게 먼저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서 다른 걸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다른 걸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게를 두고 존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 신뢰할 만하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9장 10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수련회를 해보고 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디죠? 망하는 시대죠.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혹시 조금 더 우리 수련회 기억을 이렇게 상기할 수 한번 도와드려 보면, 만난 어떤 왕이 누구죠?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심판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근데 우리 공부해서 알죠? 남유다 이쁨 받을 만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대표적인 이슈가요? 여로보암과 기일이고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죠? 산당을 제거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여로보암과 기일 산당은요, 상징적인 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어디서든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사망을 덥석덥석 집어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그래도 너희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그래도 너희 회복시킬 거다라고. 70년 차면 내가 너희 다시 돌이킬 거다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희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정도 이야기하면 들었으면 참 좋잖아요, 맞죠? 예.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고요. 네, 예.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70년 만에 돌이키시죠. 돌아오게 하시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그게도 내 백성이다라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요, 성경에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뜻요, 신뢰할 만한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 이 시대만 당장 보면요, 아픈 뜻이죠. 잘못 살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드기야 경우만 보더라도요, 시드기야 경우 자기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죠? 자기 두 아들이 죽어요. 70년 만에 돌이킬 거다라고 했으면, 그냥 항복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서 그 아들의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들어요. 존중할 만한 뜻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딴 데 나가서 소문 퍼뜨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대신 입 다물면 내가 살려줄게. 예.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나는 너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라고. 내 뜻은 무엇보다도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예,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예, 하나님 뜻의 클라이막스죠.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주의 여정을 통해서, 예, 이름 없는 그 조그만 소녀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뜻념,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대속으로 제공하신 하나님 뜻이고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걸로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죄 짓고 사니까 계속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땅을 만드신,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삶의 목적을 규정하신 그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기회 줄 거다라고. 그게 예수님이죠. 나의 뜻은 너희가 살기 원하는 거고, 나의 뜻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 처음부터까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뜻은 신뢰할 만하고, 그분은, 예, 어느 상황이든 어떤 문제건 신뢰의 대상이 된다는.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리 주기도문 배워와도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하나님 뜻이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요, 이사야 시대 기도랑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대 기도랑 똑같고요. 바리새인들 시대에 예수님 동시대 기도랑 똑같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자세는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할 거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에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그게 뭐죠?
에베소서는 그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죠. 기준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더럽히는 그런. 로마서 1장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살죠? 감사하지 않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대 불의 가운데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몇 가지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수준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전적인 우리의 삶의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배워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또 다른 한 모습을 보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 한 말씀 더 같이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주보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행복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요, 다름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기도하시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야기해요. 좋은 경건의 연습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기억을 상기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드린 굳이 그걸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상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기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붙이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굉장히 놀랍죠.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로 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했는데 뭐라고요? 2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게 뭘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건요. 우리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사인을 도용을 해왔죠.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의 신뢰를 받아서 아버지가 카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이름으로 사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가가지고 내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중고등학생 때 연습한 아버지 사인을 가서 합니다. 맞죠? 아버지 해요. 근데 가가지고 품목이 달라요. 비용이 달라요. 근데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인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잘 모르시는가요? 난리가 나죠. 품목이 다르고 아버지의 사인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일은 지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버지 뜻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사인을 가서 해요. 대통령의 이름을 가서 써요. 외교 뭐 공식적인 거야. 그 뭐죠? 대통령이 직접 가지만 아니면 위임을 하죠. 외교부에 누군가를 위임을 해서 장관을 가든 차관을 가든 위임을 해서 가서 나라에 대표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 1항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또 추가하고 이걸 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불법 그건 잘못된 거고요. 뭐 여담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 한일 제 정확한 표현을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하고 식민지 이렇게 하게 된 조약을 이제 일본에서는 그때 한국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맺어진 것들은 한국 안에서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온갖 그 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걸 핑계를 많이 대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때 가서 사인한 사람이 고종이 아니었고 그 밑에 제 지금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박모라고 아무튼 이 신하가 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협정을 맺었거든요. 때문에 그 조약 자체가 현재 외국법을 봤을 때 불법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불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돕는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보면요.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처음에 왕이 예스더가 처음에 왕의 이름이 두 번에 나오거든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왕의 이름을 쓴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에스더의 신실함을 통해서 역전을 시키죠. 상황 역전시켜서 두 번째 왕의 이름 하면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에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뭘 사용하냐면 왕의 이름을 사용해요. 이것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는데,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 명령은 다름 아닌 누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라고요? 왕이 권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왜? 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왕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사용하면 왕의 권위를 부여하고 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매달릴 수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서 그렇게 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상이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우리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함부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에 도출하면 그거 뭐예요?
그럼 불행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진짜 은혜를 구하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은총을 누리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그를 의지하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 짜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이 그에게 맡겨지는 것이고 너의 삶의 걸음걸음이 그에게 맡겨지는, 그래서 그가 규정하는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실제로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도장 찍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하신 바가, 예수님 뜻하신 바가 나의 원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룰 것이다라고. 그걸 실제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름 아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사용한대요. 실제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동안에 뭘 배워야 되냐고요?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계산 내려놓고 내가 신뢰하던 바 나를 유익하게 할 가장 높은 뜻, 가장 소중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찾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만한 기도가 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연불 외우는 것이 경문 외우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그거 붙였다고 해서 안심해도 됩니다. 주가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그런 거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요, 단순히 주기도문 안에서만 예수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여야 함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06편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들의 원함을 많이 아랬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아랬어요. 어쩌자고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길이 너무 불편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라고 많이 원망하고 많이 불평하고 자기들의 원함을 알게 하나님한테 알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15절에요. 요구하는 걸 들어주실지라도 영원히 쇠약하여지고, 사실은 죽는 백성들이 되죠. 죽는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청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사실은 현재 당장 볼 때는 물이 생기죠.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근데 뭐 하는 거라고요? 자신을 욕심으로, 정욕으로 죽을 것으로 무장을 하고 죽을 길로 가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는 게 더 그들에게는요, 더 심각한 문제였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보라라고요. 그래서 욕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이 제가 일괄적으로 어떠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금에 대한민국 상황만 보더라도 잘 살게 되었지만, 가난은 모면하였지만 하나님 뜻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전에 훨씬 더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했던 것 같다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야고보서 4장 3절은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요, 예,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잘 기도해야지. 잘 생각해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도 이제 주중에는 에베소서 우리 묵상하고 있는 본문 때문에 결혼 관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죠. 주일날에 기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공부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구나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책임지는 남편, 머리로 만들어져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남자. 다음에 뭐죠?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자신을 지불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리더가 되는, 이끄는 그런 남자가 되도록. 그게 사실 하나님 뜻이잖아요, 맞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외식 시켜주고 2주에 한 번씩 꽃 사다 주고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옷 사주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기쁨과 저의 만족과 저를 흡족을, 사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남편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도요, 뭐 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는요, 공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돼. 좋은 대학 가면 좋죠, 맞죠? 그럴싸한 핑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네, 자녀 양육,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 양육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너와 너의 자녀가 내 율법과 규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장구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구할 수 있도록 뭐 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양육을 안 해요. 그게 내 자녀를 인도하는 방침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그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야고보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 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요,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냐. 기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급한 마음으로도 입을 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가 경영하시고 계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대상을 인지하고요, 듣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뜻을 정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내 걸음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요. 나는 이게 사실 이제 오늘 기도의 오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걸 별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별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그게 하나님 뜻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역사를 경영하신 분으로 안다면, 땅에는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아느냐를, 네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아느냐를, 네 말 많이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것보다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거 따라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하는 거다라는 게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도전어를, 실제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건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맞죠?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뭐예요? 실제로 정말 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게 합당한 자세겠네요. 더더군다나 듣겠다라고 하신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신음소리 하나 다 듣고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한테 무엇이 정말 그가 들으실 만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냐. 근데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디립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경멸하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돼.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50%는 정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속이지 않고 돈 필요하면 돈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줘, 맞죠? 근데 시편의 고백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면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해요.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는 사람이 원수고 대적하는 사람이고 지금 살 구멍이 없습니다라고 엉엉한지 막 어렵다고 하고, 어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내버려두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끝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계속 하나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는 하늘에 계신 분이니 주의 뜻을 오직 이루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앞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계속 가는 게냐면 대상을 인지하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삶의 방향성이 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면서요, 들으실 만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타 여타 온갖 잡신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는다라고 할 때, 그를 향한다라고 할 때, 그에게 은혜 구한다고 할 때도요, 우리가 잡신들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음에 대해서, 네가 나를 정말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것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로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직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또 기도를 배워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